목사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설교는 절기 설교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매번 새로운 은혜를 주는 것이 때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절기 설교를 하는 것이 목사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난주간 이 한 주간에 관련된 절기 설교를 하는 것도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고난주간은 죽는 시간이다. 죽음에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죄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나 멋지게 잘 산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죽어야 부활주일에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이 묵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사실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거든요. 거기 내가 왜 져야 됐는가, 나는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죄인인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닌데,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땐 생기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골라라 그러면은 저는 충청북도 제천 사람들을 고릅니다. 네. 충청북도 제천 사람들이 정말 착해요.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제천 사람들 치고 나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천 사람들이 많이 착한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간쓸게 다 내어주는 형제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왜 마음이 상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느 친구가 돈이 없다고 해서 자기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없는 형편에 그 친구가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10,000원도 빌려주고 20,000원도 빌려주고 30,000원도 빌려주고 50,000원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준 돈이 수십만 원에 달한대요. 그런데 돈을 빌려간 친구가 돈도 안 갚고, 그 다음에 돈 갚으라고 했더니 돈도 없다고 그러고, 거기까진 괜찮았대요. 돈 없으면 못 갚을 수도 있지 생각했대요. 얼마나 착해요. 돈 없으면 못 갚을 수도 있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어디 가서 이 형제가 돈을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상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채무감이 없는 거죠. 채무감.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은혜를 쫓아 살지 못했다는 채무감, 십자가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채무감이 없어진 성도들. 그럼 주님께서 언제 마음이 제일 아프실까요? 은혜의 채무감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마음이 제일 아프실 거예요. 십자가를 모욕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 채무감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까짓 게 뭐라고, 무슨 권리가 있다고. 십자가 아니면은 지옥 갈 운명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누구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욕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가. 이 거룩한 채무감이 고난주간에 임하지 않으면 부활주일에 우리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이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부활주일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면 부활주일에도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 내내 기쁨이 없어요. 1년에 딱 한 주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은혜의 채무감을 깊이 누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삼기를 원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그 포문을 연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직접 본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하나님 어린 양 되심, 즉 예수님의 진짜 영광이 십자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빛나는, 예수님 행하신 일 중에 가장 빛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병 고침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문제 해결도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심도 아니에요.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들,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은 죄의 문제가 그만큼 크고 중대한 문제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야 할 만큼 죄악의 문제가 크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발견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요한복음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 고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에 대해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 전체의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음을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 중심성을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십자가로 풀리고 저 말씀도 십자가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생각보다 크고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어저께 우리가 한번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또 왜 그래야만 했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은혜의 무게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하면 16절이 굉장히 익숙하죠. 16절 바로 앞에 등장하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은 낯선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에게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4절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어떠한 형식으로 죽임 당하실지를 아셨다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중 돼서 아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떠한 형식인가에 대해서 아셨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간접적이지만 확실한 방식으로 언급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여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빈번히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에 의한 죽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에서 3절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면서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도 그대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들, 특별히 로마인에 의해서 죽으심을 통해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에 달림.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시신을 나무에 달아두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시신을 하루 종일 두지 말아라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십자가 얘기가 하나도 없죠.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 모두에게 이 그림자, 실루엣을 보여주듯이 하나씩 그 거풀을 벗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저주는 무슨 뜻입니까? 복과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멀어짐 속에 놓여져서 복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 저주는 규정이에요. 규정.
복도 규정이죠. 넌 복받은 사람이다.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는 또 한 가지 부정적 차원의 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이 나무에 달리셔야 하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나무에 달리는 형식과 유사한 형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수천 년 전에 하신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높이 들림. 이 말씀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21장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래서 높이 들린 존재가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나무에 달려야 되고 그 재질은 나무여야 되고 그 두 번째로 높이 들려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나무여야 되고 그 형벌은 이방인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고 그리고 높이 들리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스무고개 같은 것이고 이 정도쯤 되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 알아맞힐 정도로 조금씩 근접해 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십자가 형벌에 뒤따르는 부속적인 이 형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찍에 맞는 일, 또 창에 찔리는 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맞음은 하면서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말해주고 있고요. 스가랴서 12장 10절은 그 찔린 자도 보리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실 것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 성경에 의해서 그것도 심지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 심지어 여러 수천 년의 시간에 걸쳐서 이 수대에 걸쳐서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속적 죽으심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적 죽으심의 형벌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은 매우 참혹한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매우 참혹한 형식. 예수님이 당하실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총체적 고난을 다 하는데 이 총체적 고난이 육체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수반하여서 이 존재적으로까지, 다시 말해 수치를 주는 방식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찍을 맞고 옷 벗김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욕보이고 완전히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키케로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키케로가 말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이 십자가 형벌 자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로마의 대철학자인 키케로가 이와 같이 십자가형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는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도 이 수치를 주면서 모든 것을 짓밟는 아주 참혹한 형식의 형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러시아에서 이 ISK라고 하는 이 신종 이슬람 국가 테러 집단에 의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3명을 비롯하여서 137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발생한 참 마음 아픈 테러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일부러 고문당하는 내용을 영상을 공개하고요. 그 중에 한 명 이 용의자로 보여지는 그 중에 한 명은 일부러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참혹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알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사역 초창기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이 참혹한 형벌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곡한 표현으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도 들리게 될 거다. 너무나도 참혹한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형에 뒤따르는 수반되어지는 고통과 그것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참혹함에 대하여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나누겠지만 그 자체로도 우리는 이미 이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십자가형은 참혹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형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형상화하는 처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있음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재밌게도 이 십자가형은 빌라도가 제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빌라도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어찌할까라고 했더니 거기에 있었던 군중들, 예수님에게 실망한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한 방식의, 자기가 원한 수준의, 자기가 원하는 형식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금 분노한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빌라도가 그가 무슨 죄를 범하였느냐, 그가 십자가를 짐이 어찌미냐라고 도리어 되물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의 실행은 로마인들이 했지만 이 십자가형을 이 예수님에게 주자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꺼리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예수님을 규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이죠. 기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 복과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었던 완전한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주받은 존재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형을 제한 혹은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둬라, 하나님이 와서 저를 구원하시나 보자.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버림받은 존재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이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십자가형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외침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복으로부터의 완전한 추방, 그것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형은 높이 들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높이 들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공개적 처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개적 처형.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드러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어느 이 교수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개적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능한 최대 인원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십자가형은 못 박히는 형태로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무력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제국이, 권력이, 군사력이, 사람들의 여론이, 정치력이 예수님을 완전히 못 박아서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은 완전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처럼 보이는 거죠.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위대한 제국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몽골 제국 이런 제국들은 통치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통치 기간이 무려 1000년에 다다릅니다. 그 영향 역시도 어마어마합니다. 법률, 건축, 국가의 구성, 군사 훈련, 이 모든 방식에 있어서 로마는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강력한 권세 앞에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철저히 아무런 힘도 없는 죽어야 하는 존재인 인간의 모습으로 거기 매달려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와 같은 십자가형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내가 그 십자가에 올라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추한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은 고상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잠깐 이 한순간에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아가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무게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눈물이 흐르고 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그 무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추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사실이죠. 언젠가부터 십자가는 우리 목걸이의 펜던트가 되었고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집안마다 제일 좋은 고목으로 만들어 놓은 예쁜 십자가를 걸어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고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내 아들이 만약에 십자가를 진다? 우리가 만약에 그 교수형에 쓰임 받는 그 밧줄을 교수형 밧줄을 집에 걸어 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말 참혹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상상조차 하기 싫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특정한 기간대 보기 때문에 야, 저 십자가는 우리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어떤 종교가 이 사형의 형틀을 자기 종교의 상징으로 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만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어떤 고생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쉽게 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이 도리어 저해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기뻐하고
나와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를 충분히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난 주간에만 잠깐 묵상하고 평상시에는 잠깐 넣어두었다가 1년 뒤에 다시 또 꺼내서 묵상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신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셔서 육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에게는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 예수들 있잖아요. 누가 재림 예수, 나 재림 예수다, 뭐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보여달라고 하냐면은 손에 못자국을 좀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에 창자국이 있거든요. 그 험한 십자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흘리신 보혈의 가치와 무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영생을 온전히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추한 형벌 십자가를 마음 깊이 묵상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요, 이 추한 형벌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들려야 하냐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들리신 이유가 영생 주시기 위함입니다. 험한 십자가의 궁극적 비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실 수 있는 생명. 생명은 언제나 죽음과 연관이 있어요. 죽음을 통해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은 언제 시작합니까? 제가 청년부 예배 같았으면 막 질문을 막 할 텐데 청년부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생은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가는 개념이 아니라 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사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그래서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 영원히 긴,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음식을 어떤 형태로 먹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똑같은 생명이에요. 똑같은 생명인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음식을 씹어서 먹습니까? 아니면은 이 탯줄에 의지해서 먹습니까? 탯줄에 의지해서 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합니까? 호흡을 공기 폐호흡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호흡을 하잖아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랑 나왔을 때랑 생명 양식이 다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생명의 이 환경, 완전히 다른 생명의 양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기도를 호흡 삼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위에서 우리는 그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비전, 주님은 왜 이 고난을 참으셨습니까? 왜 주님은 험한 십자가를 올라가십니까? 주님이 뭐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완전히 다른 생명,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험한 십자가를 지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왜 험한 십자가냐? 험한 십자가에서 진짜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영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 14장부터 16장 사이를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그 16장에 보니까 이 산모와 아이와 관련된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산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이 고통을 받는다. 그러다가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두려움을 지나서 이 땅에 생명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잉태케 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해산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 초두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채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회자 개인의 간증을 자주 하는 것이 그리 건전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제가 겪었던 삶의 이야기가 더더욱 저에게는 진실하고 제가 진짜 경험했던 믿음의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나눌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참 어려운 가정 형편을 살았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삼각지에 살았는데 학교가 경희대학교였어요. 경희대에 가야 되는데 그때 버스비가 100원이었어요. 100원이었는데 100원이 없어서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100원이 없어서. 동전 100원이. 그 당시에도 100원은 동전이었어요. 그 100원이 없어서 학교를 걸어 다녔어요. 가난하다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시장판에서 장사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약을 하도 비싼 걸 써가지고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빚을 많이 졌는데, 저희 형 학교 보내려고 빚도 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빚 지고 아빠 약값 대려고 빚 졌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이 빚쟁이들이 개인 채무 또 달러돈을 쓰니까, 그럼 저희 누나가 있으면은 그 길바닥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가판을 했는데 길바닥에서 누나를 때리는 거예요. 저희 엄마 보는 데서 빚 갚으라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저희 형이 그 당시 저한테 맨날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시장에서 장사 마치고 내려올 때는 꼭 힘들어도 우리는 다 같이 버스 정거장 앞에 마중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고생을 하고 왔다 이거예요. 그 고생을. 네 인생 그냥 아니다. 누군가가 너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 생활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가지고 다녀오셨어요.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영생을 준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받고 지금 누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교회 성도라고 신자라고 고백하는 이거 하나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험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드림에 있어서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이 거룩한 삶, 영생의 무게를 아는 거죠. 그러나 그냥 영생 이야기만 하면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거의 한 적이 없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누군가의 삶을 포기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인데,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이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혹한 십자가, 예수님 왜 오르셨다고요? 여러분에게 영생 주시려고요. 영생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 오르셨다 이 말이에요. 이 무게감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왜 오르셨습니까? 영생 주려고, 영원한 생명 주려고. 좀 있으면 끝나는 육신의 생명 아니고, 죽음이 주장하는 육신의 생명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전하려고, 나 영생을 주려고 험한 십자가 올랐어. 내가 그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너에게 이 영생 주는 거야. 그럼 영생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하겠습니까? 값싸게 얻은 은혜는요, 쉽게 버려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는 절대 버려지질 않아요. 십자가의 무게를 온전히 인식한 성도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이 내게 어떻게 주신 영생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 그냥 살고 있나, 이런 고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얕아진 기독교,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들이 문화적으로 또 혹은 또 이 어떻게 보니까 이 단순히 말로만 희석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십자가, 이 참혹한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영생 주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민수기 21장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서 놋뱀을 전시한 중요한 이유는, 높이 전시한 중요한 이유는 놋뱀을 보라는 거예요. 놋뱀을 봐라. 그러면 이 놋뱀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에 물렸습니까?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습니다. 이른바 불뱀. 정말 불로 된 뱀이 아니라, 이 보니까 옛날 시골에도 막 그런 뱀들이 있거든요. 빨간 뱀은 불뱀이고 뭐 얘는 물뱀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활발하고 막 굉장히 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뱀을 의미하겠죠. 이 뱀이 막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렸는데 막 독이 막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마비가 오고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놋뱀을 달아라. 그러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물렸다고요? 뱀한테 물렸어요. 그럼 뱀은 무슨 존재? 죽음의 존재예요. 그럼 죽음의 존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이 지금 여기 달려있네요. 죽음이 죽었네요. 그죠? 그러면 불뱀 물려서 놋뱀 보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약이에요? 어떻게 해독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뱀을 물렸는데, 불뱀이 내게 죽음을 줬는데, 놋뱀 이제는 장대에 매달려서 아무 힘도 없는, 그래서 이미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이미 나를 문 뱀은 끝났다 이 말이죠.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럼 예수님이 들리면, 들려진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놋뱀. 놋뱀은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죽음이 죽었다. 나를 죽게 했던 그 죽음이 이제 뱀 위에,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났다 이거예요.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죽음의 죽음이다. 죽음은 끝났다. 그거 보면 산다 이 말이죠.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어저께도 설명드렸잖아요. 성전에서 상번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공동체의 죄악을 사할 때는 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거기에서 번제로 갖다 바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번제 장면을 다 함께 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광야에서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제 뱀에 물렸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길지 않아요. 조금씩 죽음이 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뱀을 들면 이 뱀 이제 끝났어. 뱀이 너한테 효력 없어. 뱀이 준 독 끝났어. 뱀 죽었어. 라고 외치는 이거를 보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 보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슨 상징? 죽음의 상징. 그 십자가 죽음 위에서 우리의 죽음이 끝났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만드신 방식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에이 목사님 뭐 그런 걸로 끝나나요? 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믿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저는 겁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데 죽는 것도 무서워요. 늙는 것도 무서운데 죽는 것도 무서워요. 가면 갈수록 무서워져요. 조금씩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제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도 무서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들어 보면 할 때 그 비둘기 똥 치우고 이거 비둘기 사는 집 제거하느라고 사다리 혹시 넘어져서 성도들 다치면 피곤하니까 제가 올라갔잖아요.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다 저는 이제 주님 만나나 보다 막 이러고 두려움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고 있는데 밑에서 막 웃고 있고 막 다들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죽음은 두렵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워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조금씩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가서 더 큰 세상을 만나고 코로 공기를 흡입하면서 응애 하면서 울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제일 초라해지는 줄 아세요? 죽으면 끝이야. 늙으면 끝이야. 나는 끝이야 할 때 되게 초라해져요. 되게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아니야. 난 영원히 살 존재야. 나는 영원한 생명 받았어. 내가 육신의 옷을 벗으면 우리 주님께서 날 맞이해 주실 것이고 생명수 강가에서 내 눈물 닦아 주실 거야.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그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게 했던 그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죽었다.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 저주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은 산다.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산다 이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 저 이슬람 땅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저 동남아시아에서 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줄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예요. 주님은 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 한 가지, 불뱀 물렸을 때는 장대에 달린 노뱀 봐라. 불뱀 물렸고 불뱀 옆에 있어도 이제 불뱀이 너 못 죽인다. 불뱀 죽었다. 죽음은 죽었다 이거예요. 이 위대한 선언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은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십자가 바라보고 살게 하시려고 참혹하고 험한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 나에게 영생 주시려고 그 험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고난 주간 내내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